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그중에 가장 첫 번째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뒤의 맥락, 역사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먼저 있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이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선포되기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에서 기원전 58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은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인데 거의 배잖 않습니까? 우리 지금 36년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았는데 이들은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버림받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가 포로 생활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죠. 그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7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은 그 상한 감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렸지요. 그때 버림받은 감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공허감이 생겼습니다.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버림받았을 때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출세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성공을 하려고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나는 출세해야 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 출세의 욕구는 버림받은 감정으로 인해 일어난 공허감입니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세를 해도 그 공허감, 두려움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이 버림받은 감정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버림받은 공허감을, 이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으려고 또 혹은 권력을 잡으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감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아빠 엄마 없는 고아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허감과 두려움은 그 뿌리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아버지가 없는 것, 뿌리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먼저 나 자신이 누군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버림받은 감정을 갖고 있는 백성, 공허감과 두려움을 가진 뿌리 없는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챙기겠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이 귀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속 가운데 지날 때, 이것은 당장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삼킬 것 같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어렵고 무서운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이들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광야 한복판에 나오는데 그 전에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뒤에는 먼지를 엄청나게 날리면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뒤가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하나님만 붙잡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극렬히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옷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라는 것입니다. 불속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불속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표현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최고의 표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잘 알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뱃속 가운데, 배 밑에서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다로 던져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물속 가운데 그 요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 예배의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의 삶이 되기를, 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오늘 특별히 본문 4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물건 취급받는 비참한 존재구나.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내 눈에 보배다. 너는 보배야. 너는 존귀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도 사실 버림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그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은 뭐 걔는 나쁜 놈이야,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눈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못났는지 잘났는지 헷갈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존재도 아니고 누가 낮춘다고 낮아지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존감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의 칭찬에 크게 동요할 것도 없고 누구의 비난에 크게 동요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감과 두려움을 만져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온전한 가치를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성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적이 있게 창조되어지고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네, 여기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다시 말해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적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 목적을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 받은 것인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지요.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너희들이 창조된 목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며 내 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섬길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함부로 막 살 존재들도 아니고 남의 말에 함부로 상처받으며 쓰러질 존재도 아니야. 이제 너희들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목적이 있어.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의 이유가 있어 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대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예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제일 뒤에 마지막 주에 보면은 또 21절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뭘 했습니까?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알게 된 깨달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광야에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의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 향한 목적, 나를 지으신 목적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에 우리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목적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하는 것이 그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목적을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을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뭡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실패했을 때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덕 위에 뒤에 저수지가 크게 있다고 비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수지가 예배라는 저수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 언덕 아래에 있는 넓게 펼쳐진 들판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은 언덕 위 저수지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돼서 내려올 때 아래에 있는 모든 농토들이 그것을 공급받습니다. 물된 동산이 축복을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능가하는 축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놀라운 은혜의 저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적셔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배만 살아나면, 예배만 회복되면 그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이렇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누가 잘하냐면 사단마귀가 잘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므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이 예배, 사단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 예배의 능력과 위력과 예배의 축복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공격하고 예배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을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그의 예배에 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예배 가는 길을 막습니다. 아유, 나 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오늘 안 갈랜다. 나는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할까. 오늘은 그냥 TV 드라마 볼랜다. 혹은 헌금 나 요새 부담되는데. 괜히 그런 것들 하나하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배에 나왔어도 힘들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드리게 합니다. 뭐 집중력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꾸 조로모게 되고 눈을 막고 또 우리의 귀를 막아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 않습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는 것인데 이 귀를 막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가 위선이고 예배가 그냥 거칠애로 진행되신 것이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는 것도 보면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인생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생각할 것은 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로 내가 서야겠다. 그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온전히 섰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가치성과 나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의 부름에 늘 순종해야 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5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 저녁 예배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